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예,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위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43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때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18절부터 32절까지를 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과 닮은 셋을 낳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셋도 자기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아담의 모양과 닮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지 외모가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품이 닮았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외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여전히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셨던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나 거할 곳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먹을 게 있어야 하고 거할 곳이 있어야 자녀를 생산할 게 아닙니까? 왜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거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는 생활할 수 있어도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번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먹을 것 또는 일할 곳 또는 거할 곳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이 뭡니까? 천국, 땅이라는 기업, 배부름, 위로, 긍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 불리우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7가지인데 왜 팔복이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2번 나오고 그 외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배부르는 것도 복이고 위로받는 것도 복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도 복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 주어졌고요. 그곳에는 경작할 땅이 있었고요. 또 배부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뵐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없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냥 바로 죽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서. 그런데 쫓겨난 다음에도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의 일부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뵐 수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작할 땅은 에덴 동산보다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에덴 동산에서처럼 풍성하게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은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의 일부는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긍휼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명령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거두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담은 셋을 낳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또 셋도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또 에노스와 게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노아에게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아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두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복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100여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수백 명이 고독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확실하게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독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려고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한 사람 귀한 것을 모르고 이웃들보다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더 소중하게 취급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그 삶의 그 바운더리만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서 자기 혼자만 또 자기 가족만 그리고 자기의 반려동물만 복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차라리 모두가 누릴 수 없도록 걷어가시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반려동물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이 아닌 그 바깥쪽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을 거두어 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처벌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를 고모라의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공동체가 벌을 받을 때 그 안에 의로운 사람까지도 그 벌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 모두가 지나친 경쟁을 멈추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에덴 동산 밖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몰리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내몰려가고 있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뭐 0.75인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00명이 이제 0.75명을 이제 낳는다 했을 때 그 인구가 줄어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4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정도래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 갔는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100명의 여성이 뭐 그 75명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남자와 여자가 또 갈리게 되고, 또 근데 100명의 여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200명이잖아요. 남자 100명을 합쳐야 되니까 200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줄어들게 되면 한 세대 만에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벌을 우리나라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는 그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일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동 육아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같이 돌아가면서 돌봐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모든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게 되면 학원으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또 부모들이 또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직장 생활하는 부모들이 부담 없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아침에 출근할 때도 교인들이 다 같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출근을 했다가 돌아와서 또 저녁도 같이 먹고 그 사이에 교회에서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예배 때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을회관에서 또는 경로당에서 그 효자별 경로당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어우러져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어우러져서 생활을 하고 또 주부들끼리도 그렇게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어떤 그런 생활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삶을 누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뭐 70년대 그 뭐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온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누리는 어떤 그런 공동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라야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젊은 사람들이 품게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데 갇혀가지고 문을 꼭꼭 쳐닫고서 사는 그런 어떤 분리된, 너무나 독립되고 고립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아래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셋이 태어났고 셋에게서는 에노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노스의 출생 주연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때냐?
아담에게서 낳은 셋 외에도 아담에게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 그 105년 사이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105년 동안 아담에게서 몇 명이나 태어났을지를 모르겠어요. 난 10명 정도 태어났다. 그러면 뭐 남자 5, 여자 5, 그러면 이제 5가정 정도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나왔으면 뭐 10가정 정도 생겼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도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먹는 것도 배불리 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고된 노동을 통해서라야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거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셋으로부터 에노스가 태어날 때까지 105년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담의 셋 말고 아담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적어도 뭐 50년, 60년, 70년을 살아봤을 때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70년, 80년, 뭐 5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보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10대 때 또는 2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이 사람들이 한 30년, 40년 살아보고 나니까 정말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내 힘으로 충분히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정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통 뭐 40대 후반, 50대 또는 60대 때 깨닫고 뒤늦게 돌아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마도 아담의 그 자녀들도, 셋과 그의 형제들 역시 그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50세가 넘어가고 나니까 인생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날이 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것을 겪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찾아오셨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에녹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않았다,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힘들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게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정말 선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탁하지 않고 살았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변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아들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밑에서 자라다가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이 신한테도 매달려보고 저 신한테도 매달려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깊어졌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아서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깊어졌던 것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아들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신앙이 깊어지게 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187세가 되어서 첫 아들을 보았던 것을 보면 65세의 첫 아들을 낳았던 에녹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아들을 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혼의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혼 후에 얼마나 기다려가지고 자식을 보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에녹이 무슨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모두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본문에 2차례가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이 아닌 곳, 즉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모든 사람들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외에는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죠. 그래서 영원한 부활로 그 무고함을 증명받으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에녹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고, 그런 점에서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에녹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특별 대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는 게 가능했겠지만 우리는 불가능할 거야 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럼 에녹이라도 닮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델은 아벨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구별된, 가인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고, 가인에게 무엇이 부족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벨의 삶이 어땠을 것이고 에녹의 삶이 어땠을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책망을 하십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은 너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려고 노력했으면 너가 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내가 너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저 질투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가 선을 행했다면 질투할 일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가인의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믿음은 있었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은 그에게는 필요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인에게 선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없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죠. 선한 일에 힘쓰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정도로 뭔가 다른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삶은 과연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아벨과 같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실 정도로 또는 예배를 받으실 정도로 거룩한 삶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고, 내가 부를 때에 찾아와 주실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계보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에녹의 손자였던 라멕에게서 태어났는데요, 라멕은 노아를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라멕의 삶도 그리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셋이 태어나고서 105년이 흐른 뒤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면서 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또 그리고 라멕은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었을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았길래 이렇게 붙여주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우리의 수고가 너무나 힘들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라멕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여기서는 안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이 땅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에는 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라멕의 시대 때까지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6일만 일해가지고는 안식을 누리기가 힘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고됐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삶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7일째 안식하는 삶이 가능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름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선견지명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어서 노아가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라멕의 신앙을 노아가 물려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이름대로 인류에게,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안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 의해 고통받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던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땅에 안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멸망시키셨느냐, 홍수로 멸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서로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너무나 남의 것을 빼앗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드글드글한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누군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내 것을 약탈해 가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다 멸하시고 그런 일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신 거죠. 물론 그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실패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다시 건설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허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넉넉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이 복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이 복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에 필요한, 그 사명을 이루는 데,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이 내 삶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내가 악행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에는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것은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뜻을 여전히 이어받아서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여전히 나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풍족하고 넉넉하게 나에게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을 늘 풍성하고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꿈을 여전히 놓지 않고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도록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꿈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늘 하나님께 구하여 넉넉하게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간 누리다가 그쳐버릴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으로 남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쌓아두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또 아벨과 같이 선한 일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늘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것으로 늘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